할렐루야. 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22년도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만약 이 66권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첫 번째로 성경을 한 번만 소개해주면 읽겠다. 누구도 아마 이 순서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현한 성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요한이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예수님 엄마인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모든 과정을 사촌 동생으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급기야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서 또 3년간 예수님의 사역을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다른 3명의 이 복음서 저자들보다 예수님을 33년 동안 쭉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지켜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자기 일생에서 모든 제자를 통틀어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노래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주옥같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한번 독파하고 그 다음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 믿음이 자라는데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고 역사의 시작과 끝인데 그 마지막 페이지를 요한이 장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깊게 주셨어요. 자기가 유배하고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생활, 감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보여주신 이 세상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집필한 책이 요한계시록.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심판하실지를 기록한 바로 그 책의 주인공이 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군가 했더니 생명을 살리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확실하게 메시지를 정리해 놨어요. 자, 그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성경은 이 태초에라고 한글로 번역한 단어를 처음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시작에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은 시작에라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이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이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한글 성경의 번역의 내용으로 보면 태초에 같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훨씬 더 앞선 시점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구약 성경에 메르슈트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것은
천지가 처음 시작될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됐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란 어떻게 형성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한 바퀴 돌면 1년이고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입니다. 그렇게 해서 365일과 24시간이 우리가 정해서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지구만 있었고 천체가 없었고 그리고 태양이 없었던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란 땅덩어리 위에 물들이 사라지고 땅이 드러나며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순서대로 다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만드시면서 바로 그때서야 천지창조 중반부에서 시간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창조된 시점이 창세기 1장의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엔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엔아르케라는 태초는 언제의 시점이냐면 천지가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혼의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기 이전부터 있었던 시점. 이것은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서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영혼의 시점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해합니다. 물론 비유가 100%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기에 좋게 한번 제가 묵상을 바뀌어봤는데 이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삼성 핸드폰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시점과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시점은 그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진, 제품이 만들어진, 자연질서가 만들어진 그 시점의 태초와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가득 채우고 계셨던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우주라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던 바로 그 시간의 시점, 우리가 따질 수 없는 24시간 365일로 계산이 안 되는 그 영원한 흐르지 않는, 흐를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시점, 꽉 찬, 질량으로 꽉 찬 바로 그 충만한 시간,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 상당히 엄청난 스케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간적 관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온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여신 분이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도 이 말씀이 너무나 매끄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바꿔도 너무 비슷하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갖고 계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고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시작점부터 흐르고 있는 모든 시간을 총괄해서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이라는 단어로 예수님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한 특징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특징적인 사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시간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상이 이 요한의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에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한글로 들어오고 영어 성경은 대문자로 the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
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살던 시대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로. 왜 그러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로고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 항상 그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했지,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율법이지. 그래서 이 로고스 사상이 투철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라 그건 로고스를 믿는 거고 로고스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에 딱 쓰므로 예수님이 그 로고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은 불경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로고스를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한테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불경죄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병들었다 고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고스로 믿어지고 로고스로 보인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자연 만물과 우주를 향하여 하늘의 별과 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신 그 로고스, 창조의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 로고스를 창조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로고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로고스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영어권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영어만 잘하면 프리패스입니다. 공항이든 어디든 렌트카든 영어로만 하면 다 돼요. 조금 어려운 데는 불어를 쓰는 프랑스입니다. 거기 이상하게 영어를 알아듣는데 올 때는 프랑스 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 영어를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를 하면 알아들어요. 프랑스 분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만큼 영어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은 똑같은 유대인인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다 유대인인데 헬라어로 썼을까요? 대중성 때문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를 써야 세계적으로 번집니다. 헬라 문화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고 로마도 헬라어를 썼고 온 나라가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썼고 로마인들은 헬라어만 썼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자기 언어를 썼고 헬라어를 썼어요. 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관공서를 취업하려도 헬라어를 해야 되고, 여행을 가도 헬라어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도 헬라어로 읽어야 됐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헬라어로 배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주체성 때문에 자기 민족 언어와 문화를 지키느라고 말을 하고 글을 썼지, 실제로는 지금 우리처럼 영어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히브리어 성경은 나중에 써도 되는 거예요. 왜? 유대민족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근데 이방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쓴 성경이 삽시간에 BC 4세기까지, 여러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시점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간 겁니다.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라는 언어를 타고 헬라 문화권 전체의 모든 영역에 이 성경이 급격히 전파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며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MRK, 바로 이 태초에 붙어 계셨던, 세상을 창조하기 직전 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창조주가 바로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로고스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철학적인 사고가 주도하던 지적인 시대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사고가 깊었어요. 그래서 우주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에너지, 우주를 움직이는 이 근본적인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 허공 속에 떠있는 저 어마어마한 별들은 어떤 에너지로 떠있는가.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진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정확히 만나지는 못해도 진리 근처까지 가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이 로고스 사상은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힘이 이 우주를 이끌고 있다고 믿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대신 그 로고스가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라고까지는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기는 자기들이 갖는 신앙과 이게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뭘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우주의 힘은 로고스가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는 표현을 태초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도 창조의 능력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로고스를 예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로고스가 예수님을 100% 표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로고스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 헬라인에게는 예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구나, 그렇게 큰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그 우리가 알았던 율법 로고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로고스, 바로 그 근본되는, 그 세상의 근본되는 창조의 에너지인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 로고스란 단어 하나로 요한은 헬라 문화권과 유대인의 문화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큰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천지가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이 명제, 바로 이 요한복음 서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가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믿으면 바로 구원이었고, 거부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만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변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데 있어요. 없는 것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유전자 변형이나 조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그 자체를 못 만듭니다. 난자, 정자, 난소 이런 기본적인 생명의 근원을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러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이 생태계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조합하고 짜집기하고 변형하고 뭐 이런 조작을 해서 변형된 제3의 어떤 걸 만드는 건 인간이 과학기술로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팔이 하나 못 만들어, 그리고 잠자리 하나 못 만들어. 그랬더니 한번 현미경으로 팔이나 잠자리를 보래요. 그 엄청난 섬세함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그 털들이 온몸을 도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각조각 붙어있는 어떤 그 커버들이 인간이 감히 그 작은 걸 그 어떤 도구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물이지, 이거는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과학기술로 못 만드는데 영원토록 창조는 불가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로고스에게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는 로고스가 창조한 것이고, 그 로고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하계, 우주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하나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 안에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정확진 않지만 약 1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리고 그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여러분 무려 1억 개 이상 있다면 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넓고 큰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 지구는 상대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떠다니는 먼지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인간의 존재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죠. 에마르케, 베레시트, 태초부터 계셨던 이 세상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영원하신 이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넘치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 작디 작은 지구에, 먼지만한 크기의 지구에, 티끌만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우주, 아주 큰 코스모스가 있고요, 또한 소우주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몸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세포는 37조 개, 어떤 학자는 뭐 30조 개라고 하고 10조 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수십조 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별 숫자보다 많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인간의 세포 안에 장이나 이런 몸속에 있는 미생물 개수는 39조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 세포가 37조 개인데 그 안에 39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작은 정말 마이크로한 사이즈의 정말 미니한 사이즈의 그 벌레들이 있는데 그 벌레 입장에서 인간의 몸은 우주라는 거죠. 영원토록 노력해도 탈출할 수 없는 100억 년을 뛰어가도 탈출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구와 인간의 몸 우주가 하나의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박동 주파수 인간의 뇌파 주파수가 7.83Hz 지구가 갖고 있는 공전 주파수가 7.83Hz 인간이 지구, 땅, 이 먼지, 더스트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와 하나인 것입니다. 왜?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지구가 갖고 있는 이 공전 주파수와 인간이 갖고 있는 뇌파 주파수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주파수가 일치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어느 날 어떤 미생물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론을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것이 맞겠구나라고 접근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을 비판해서 얻을 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가 진정한 창조주인지 누가 진정한 이 우주 공간의 주인공인지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아니다. 위대한 명제입니다. 이게 요한이 가진 이 창조에 관련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적어도 내가 신뢰하는 신이라면 나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목숨 걸고 믿을 만한 신이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 모두 다 관할하는 능력자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원성취의 신이라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자가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의 소원을 인간이 이루어야 그분이 내가 섬기는 분이지. 만약 내 소원을 신이 이루어준다면 그건 진의의 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는 내 종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신이라는 허울 속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대부분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응답과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그것이 종교의 첫째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안 이루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 누구든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말씀, 로고스를 따라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믿음의 대상이라면 저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피조물이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빛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태양빛이 만약 없어진다면 다 얼어 죽을 거고 태양빛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다 죽을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바로 빛이 온 세상의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빛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빛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왜? 태양빛은 우리 가시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태양빛 앞에는 가시적이지 않은 빛도 있습니다. 두 가지 빛이 같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적인 세상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우리 육체도 살리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빛이 아니라 리얼 빛, 참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태양빛보다 더 크신 빛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빛이 두 번 창조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이미 빛이 창조됐는데 2절 3절로 가보면 태양과 달이 창조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빛은 태양빛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빛이 따로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양빛보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 전체를 비추는 원초적인 암흑이었던 곳에 유일하게 빛나는 한 가지의 우주를 채웠던 그 빛, 우주 전체를 비추는 빛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나오는 해와 달의 빛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우리 지구를 위한 빛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보다 더 앞선 큰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비추는 그런 빛, 그리고 영혼의 세계와 그리고 이 실존하는 세계를 다 비추는 그런 빛, 그리고 세상 이전부터 지금까지 빛으로 존재하는 그 빛,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또 하나의 빛을 소개합니다. 천국에는 빛이 쓸데없나니.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 빛의 신학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천국에는 태양과 달빛이 쓸데없대요. 태양과 달빛이 쓸데없어. 왜? 그보다 더 큰 빛이 있으니 온 우주를 비추는, 온 영혼을 비추는, 태양에 있는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넉넉히 밤없이 낮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빛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먼지같이 작은 지구에 그 먼지만큼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구하고 달 거리가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밤에 여러분들이 밤에는 달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달을 딱 보는 순간 1초 전에 태양에도 도착한 빛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1초 전에는 달에 가 있었던 건데 1초 후에 내 눈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달을 찍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1초밖에 안 걸립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빛은 그런 정도로 빠른 속도의 힘을,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시작하면 바로 그냥 도착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적인 태양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이 빛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로 로고스를 봤어요. 그냥 태양빛이 온 우주를 살린다고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보이지 않는 말씀인 로고스가 우주를 창조하고 만든 에너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리에 훨씬 더 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것에 반응하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내면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눈을 감았을 때, 고요할 때 내 영혼의 움직임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왜?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이 안구로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빛나고 너무 큰 분위기에 우리 먼지 같은 사이즈의 인간이 그보다 더 작은 이 작은 눈 두 개로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 태양보다 더 크신 분, 빛,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인 빛보다 더 깊고 더 위대하고 그리고 더 능력 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현존하는 이 현상계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적 세계나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마치 이 레이저가 여러분 알파선이나 뭐 이런 우리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나 이런 것이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서 우리를 투영해 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현존하는 3차원 세계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4차원 이상의 다른 세계까지도 관통하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로고스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창조 전부터 계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기독교를 한국이 받아들인 데 1884년에입니다.
물론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신부님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개화기에 원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시면서 또한 이 개신교 역사도 시작됩니다. 어쨌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를 보면 1884년부터입니다. 그들의 보고서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돌았는데, 자기들이 돌았던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어려운 나라보다 우리가 경험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더럽고 가장 비위생적이며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가장 처절히 배고프고 가장 못살고 단 2층짜리 집 하나도 없는 가장 불쌍한 나라라고 그들의 선교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우리나라 형편은 세계 최빈국이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위생적인 나라요,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혔고 몇 사람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았던 그런 암울한 흑암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들어왔고, 그리고 점점 강력히 그 물결이 들어오면서 또 어려운 우리 근대사를 다 통과해서 급기야 한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자리를 잡는 과정에 묘하게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한국의 발전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부흥사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속도와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 속도가 같이 달립니다. 7, 80, 90년대까지 쭉 고속도로처럼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그 1등 공신이 성경책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며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글자를 외웠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인생을 30년, 40년씩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의료사업이 시작되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그런 기독교 의료 계통의 그런 의료복지 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는 사회복지 사업도 힘썼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사업에 기독교는 헌신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때 기독교는 빛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빛이 많이 흐려졌죠.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나라가 잘못돼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로고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빛을 따라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가시적인 빛으로, 가시적인 세상으로 눈을 비추면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크게 보입니다. 성냥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100%일 때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봐도 그 성냥불의 빛이 보인답니다. 놀랍죠? 만약 이 지구상에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에도 누가 성냥불을 켜면 그 상태에서 성냥불은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거기서 육안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이 희망이 됩니다.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가 어둡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두우니까 빛을 잘 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빛 대신 주님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로고스의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다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는 참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원어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마치 손님 맞이하는 느낌인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맞이하라는 거죠. 사실 영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복당하는 자가 더 많아요. 너의 삶이 예수로 정복당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복을, 항복을 선언하고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영접 수준이 아니라 정복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 말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번역상이 아쉬운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권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 중에도
RSV라는 성경도 이 권세나 능력, 뭐 영어로는 파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파워, 권세, 뭐 능력 이런 걸로 번역되면 이해가 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어떤 파워가 생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봤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가 있다, 뭐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 중에도 NASB나 NIV와 같은 조금 현대적인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를 권리로 바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근데 실제로 원어 의미는 권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어떤 파워, 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마귀 때려잡고 그런 능력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의 권리를 받은 거예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권리로 번역될 때 훨씬 더 매끄럽고 훨씬 더 정확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받습니다. 저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산은 영생이요, 그 유산은 구원이요, 그 유산은 죄사함이요, 그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로고스에게 천지보다 더 크시고 창조보다 더 앞서신 그 영원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엄청난 사이즈와 스케일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정복당한들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 그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랬는데 이게 한글로는 그냥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믿는 자들 뭐 이런 표현은 대부분 진행형입니다. 현재로 써도 진행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한 번 믿고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믿는, 계속 직진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계속 직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를 그때까지. 이 말씀 이렇게 해석되면 정확합니다. 그 자녀의 권세, 한글 성경 그렇지만 권리가 저에게 있음을 믿고 로고스인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하고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